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과 구하고자 하는 자는 멸망과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부를 추구한다는 사실이 수년 동안 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자신들만은 그 법의 예외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 말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런 돈의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여 이런 자족하는 마음, 이 만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하게 하셨든지 가난하게 하셨든지 상관없이 망가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까? 가난은 우리로 하나님은 인색하고 나를 돌보지 않으며 무력하다고 느끼게 하여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 역시 하나님은 너무 풍족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조력자나 포와 같은 부차적인 분으로 느끼게 하여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우기에 너무 작은 것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가장 최선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자족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분이 영광스럽고 넉넉하신 분인 것을 보이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앞장에서 그 비결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요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든지 혹은 보너스를 받든지 상관없이 나는 불어나는 내 돈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분으로 여깁니다.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급여가 깎이더라도 나는 내가 잃은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분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고귀함과 영광이 바로 돈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자족함의 비결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혹은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부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음에 비유를 들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을 때 돈은 결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돈의 위험성을 매우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겉핥기라도 매우 진지하게 전달했습니다. 돈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돈은 구매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 느끼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돈보다 더 손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돈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향한 갈망을 깨웁니다. 이 욕망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이 탐욕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족을 파괴합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면서 우리는 우상숭배자들, 즉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사랑에서 해방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깨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돈의 임재보다 더 만끽할 수 있다면 그분의 임재의 약속을 통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돈의 임재가 주는 만족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더 우월한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탐욕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이상의 것을 약속하는 탐욕을 죽입니다. 논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6절에서 저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또렷한 확신을 가지고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약속 때문에 그러므로 돈을 갈망하게 하는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달콤한 안전이 되시고 위로와 평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이 이제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되며 그 중력을 통해 돈의 행성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섬김의 참 궤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 궤적을 더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부를 추구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둘째, 자족의 비결은 풍족하든 궁핍하든 돈보다 그리스도를 더 소중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 돈에 대한 사랑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만족을 발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돈과 탐욕의 속임수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찾는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약속으로 돈에 대한 사랑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자원을 하나님의 왕국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우미와 피난처이신 주님에 대한 만족과 관대함,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알려진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풍성한 공급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보다 물질적 소유를 신뢰하려는 유혹을 받았으며 때때로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욕망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만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주님의 왕국 목적에 봉사하고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만족스럽고 관대한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돈과 탐욕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주님을 도우미와 피난처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헌신으로 알려진 백성이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통 속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큰 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며 이 세상에서 빛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